오늘 본문은 두 주에 걸쳐서 할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무장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매일 아침 기도의 용사가 되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용사라고 표현을 했죠. 용사들은 뭘 입고 있죠? 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있고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해에 있는 게 있습니다. 진해는 군사기지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해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 사관학교가 있고 해군 특전단 UDT라고 하죠. UDT가 있습니다. 저는 해군 출신이고 진해에서 복무했습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 해군 특전단 훈련을 가끔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해군 특전단 대원들은 체력 훈련뿐만 아니라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번 철저하게 장비를 점검하는 훈련도 지겹도록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모든 필요에 대비하여 고안된 것들이죠. 대테러 작전이면 테러 작전, 화생 작전이면 화생 작전, 배에 침투하든 배에 침투하는 작전 이런데 여러분 예전에 그 소말리아 해적단에 갔을 때도 이 유닛들이 다 투입이 되죠. 그럼 거기마다 맞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모든 면에서 최상의 상태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장비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상의 상태가 안 되겠죠. 안 되게 됐죠. 그래서 실전에서 잘 싸우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무기를 다루어 훈련한다는 거죠. 마치 자기 신체 일부처럼. 사실 여러분 저도 군사훈련을 받아봤지만 M16을 줘요 사병들한테는. 근데 M16조차도 사실 다루기가 어려워요. 한 가지만 다루기도. 어떤 상태에 대해서 어떤 돌발상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잘 어렵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작전들마다 총이 달라요. 어떨 때는 소음기도 사용해도 어떤 때는 그러다 보니 잘 다루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려면 영적 무기를 다루는 법을 잘 훈련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도 기초 군사학교가 있습니다. 군사학교에서 갑자기 총집합 그러면은 군화까지 신고 각방 끼고 막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됐으면 뭐가 떨어지고 뭐 하고 가요. 그러면 따로 열애돼서 얼차려 받는 거예요. 바닥 길고 통나무 들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시키도 계속 하는 겁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자다가도 일어나서 다 챙기고 나오도록. 새벽이건 뭐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이 어디 시간 정해서 하나요? 아니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무기를 다루는 일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먼저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것들은 군인도 그렇지만 불필요한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 군인들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 터졌다 그러면 가족들 데리고 갈 수 있나요? 내가 군이니까 지켜줄게 이렇게 데려가나요? 아니죠. 마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또 그러면 봅시다. 전쟁 나가는데 내 자동차 가져가야 되나요? 통장 들고 가야 되나요? 죽음 끝이거든요. 이 불필요한 것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뭐예요? 몸에 지니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무거워서 낑낑대다가 그렇죠? 여러분 찬송가도 그게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일을 초래하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이루지 못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지 않으면 새벽 기도회 때 그리고 일상에서 성령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그리고 답변은 사실 보면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저는 대부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에는 다른 근심 걱정 안 하고 그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일상에서는 다른 거 해야 돼요. 막 겹쳐요. 그러면 주셨다가도 잊어버려요. 뭐 해야 되는데 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 제가 집중했던 영적 전쟁의 내용은 실제로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 말씀도 잘 받아들인 건데 우리 성도분들 중에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잘 따라오는 것 같은데 왜 삶에서 영적인 변화가 느껴지지 않은 것일까요? 잘 받아들인 것 같다는데 힘들다는 호소와 못한다는 말이 왜 자꾸 나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계속 이게 좀 한 몇 주간, 몇 달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좌절이 좀 달라 그랬어요. 힘이 빠지고. 근데 어느 날 이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사실 온전히 내가 나를 좀 내려놓을 때 같은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내가 스스로 알려고 했던 게 있었던 거죠. 기도는 해도. 근데 딱 그냥 내려놓으니까 그때 깨우침을 주시는 게 이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말대로 그들이 성도들이 훌륭하게도 하늘빛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따라가고 있단다. 하지만 나의 말을 따르면서도 자신의 옛사람은 버리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변화가 아니라 우리 그렇지 못한 분들의 자신의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삶에 하나님 말씀 순종을 그냥 추가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두 개 다 하려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죠. 원래 옛날의 죄의 습관들은 원래 습관이 됐으니 안 힘들어.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려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의 습관 아직 안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여러분 박으려고 목과 망치는 들었는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알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어디서 오느냐? 육체 함께 못 바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자기 성경도 좀 갖고 다니시면 좋아요. 이제 소그룹도 하시니까 자기 성경 좀 갖고 다니시면 좋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신약성경 371쪽에.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은 여러분 우리말로 이렇게 시험 보니까 뭐 테스트 보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 영어로 보면 be tempted 돼 있어요. 뭐예요? 유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유혹을 받는 건데 이 유혹이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란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 그냥이 아니고 내 욕심에 있는 게 유혹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안 흔들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먹는 데 크게 흔들립니다. 왜죠? 자기 욕심과 탐욕에 정욕에 끌려가기 때문인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욕심만 돼서 좀 그래가지고 좀 그랬으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욕심이 되면 그게 뭐예요? 잉태한 줄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 줄 뭐 낳는데요? 사망. 이 사망은 왜 뭐와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제사도 드리잖아요. 혹은 조상에게도 우상에도 하여튼 드려요. 근데 짐승이 그런 거 봤어요? 안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왜 그러냐면 윤회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인간은 자기 영혼이 죽지 않는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단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영혼은 소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 불멸이에요. 이게 피타고라스 학파로부터 나왔고 플라톤에 이어지면서 이 영혼 불멸에 대한 것들이 인간들에게 각인이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증거들에 대해서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다는 것들 철학자들이 밝혀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든 간에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니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뭐예요? 영혼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어서 뭐가 돼요? 흙이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니까요. 영혼이 들어있어서 육신이 그냥 사용이 되는 거지 육신 자체가 막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영혼이 떠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에 대해서 초점을 안 맞추고 자꾸 우리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불멸이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뭘 믿게 되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거든요. 봐보세요. 이 땅에 죽어요, 안 죽어요? 영혼 불멸을 믿으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는 거죠. 불교는 계속 윤회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힌두교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마치 영혼이 불멸하지 않은 것, 영혼의 초점이 아니고 육체의 초점에 맞추고 사는 것들을 이걸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유혹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욕심이 끌려 미혹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가 되냐면 자기 마음이 되는 거겠죠. 욕심이 끌려 미혹되니.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터가 되다 보니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 무엇을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예,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영적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서도 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었다면 성경이 이런 말을 기록하지 않았겠죠. 예, 악한 자가 있다는 거,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하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우리 함께 인사하라 그랬죠. 뭐 강건해지고 영어로 뭐라 그래요? Be strong.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be strong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적이란 말이 한국말로 대적하다라는 건데 영어로는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wiles of the devil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be able to stand against가 뭐냐면 이 관계에 대항해서 서 있는 게 가능하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can stand 안 하고 be able to라고 된 건 무슨 뜻이냐면 be라는 게 상태를 나타내는데 계속 서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 서 있어서 이 한 번은 치고 빠졌어도 또 다음의 전쟁에도 설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 번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혹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대들은 결국은 언제 무조건에 들어간다고 했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들은 영원히 무조건에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계속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상대들이 누구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12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저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건데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되면 뭐를 갖게 되죠? 국가 권력을 갖게 되죠. 근데 제가 대통령이 아니면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력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마치 눈에 보이는 것만 싸우고 있으니 맨날 염려와 근심뿐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들 상대하면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일자리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이 권세들이라는 거죠. 이 어둠의 권세들인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깊이 들어가면 알아요. 그럼 이것들을 대적하고 이겨내면 내가 그것들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전리품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었으니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인 겁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이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기도의 용서가 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하나님 나라가 앞당기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싸움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해야 이루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하겠다고 하셨는데 기도를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탄은 그러니 우리에게 뭘 막겠어요? 하나님 이름 막을 수 없으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뭘 하겠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기도 안 해도 다 이루어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기도가 없어졌죠. 거의. 새벽에 젊은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새벽만 볼 수 없어요? 저녁 철학 때도 나이 드신 분만 계세요. 일상에서 기도한대요. 근데 일상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한지를 또 오늘 전신각주는 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사실은 나 혼자서 싸우면 이길 것 같지 않냐. 나 혼자서 싸는 것은 내 가정에밖에 하는 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을 원하세요. 그걸 개인으로부터 이루어가는 거지 개인에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게 되면 다윗 왕을 세웠던 것도 뭐 때문에 세웠던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세웠다고 했어요. 번영을 해서. 태평성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잘 되려오는 거지 나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는 거는 여러분 그럴 수는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최종 목적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됐으니 끝! 그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내 직장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과 노력과 물질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잘 되게 해주신 거지 나만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의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니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니 하나님께 통치가 있는 데는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기도의 용서가 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제자의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수준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내 자녀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수준을 벗어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기도를 전신갑주를 입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던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기도에 마음을 쏟다 보면 알아요. 그냥 내가 피상적인 기도, 내 피상적인 기도가 뭐냐면 달라고 하는 게 피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 필요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피상적인 기도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반드시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막고 있다? 사탄이 막고 있다. 원수 마귀가 막고 있다. 그러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전신갑주를 다 입은 후에 18절에 보니까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아멘. 전신갑주를 입고 났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그것도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전신갑주가 뭐길래 한번 전신갑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이 바울은 로마 병사들을 모델로 이 그들과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싸웠는가 봤더니 사실은 이번 로마 병사들은 전술과 전략이 뛰어났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키가 덩치나 큰 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힘도 세고 물질도 있고 뭐가 그래야 뭐 위치도 되고 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영적 전쟁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꼭 사회에 이치가 있어야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주변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만 영향을 끼쳐도 대단한 영향력인 거예요. 오히려 위치가 높아지고 성공할수록 책임의 무게는 대단히 큽니다. 실수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연자맷돌은 목에 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강에. 그만큼 책임이 무서운 거예요. 로마 병사들은 키나 덩치가 큰 편이 아니었음에도 칼도 길지도 않아요. 단검처럼 써요. 중검이라고 그러죠. 소드라 그러는데 브로드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근데 그때 당시 최강의 군대였다라는 거죠. 혼자서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로마 군단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혼자 이기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의 번영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실패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지 못하면 사실 여러분 가정은 다 잘 되고 뭐가 잘 됐다고 해도 실패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는 뭐를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교회는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해지고 있는데 나는 잘 된다. 이거는 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이 바울은 그 로마 군인들이 착용하던 갑옷의 부분에 빗대어서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갑옷에 대해서 한번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사진들이 있으면 두 개가 좀 다르지만 이 되게 멋진 거는 병사가 입을 수 없겠죠, 그렇죠? 뭐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누군들 장교들이 입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로마 병사들 평상시복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평상시복에 보게 되면 뭐 긴창도 있고 도끼도 있고 망치도 있고 곡괭이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다 그죠? 야영을 해야 되니까. 야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이거 들고 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죠. 다음에 또 야영해야 되니까 다 밥그릇이랑 다 들고 가자. 전쟁에 임하지를 못합니다. 전쟁 때는 불필요한 거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거 들고 가서 이거를 나중에 챙겨 뭐예요? 살아가는 거 난 다음에 와서 챙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구도 있고 뭐 흉배도 있고 호심경 여기 호심경 뭐 저를 있고 방패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해 보니 제가는 8가지를 다음 주에 걸쳐서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먼저 뭘 하는지 8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깨어 구하여라. 8가지를 할 거고요. 오늘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까지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게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무거운 거 입어. 아니 실제로 입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입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내가 뭐 갑옷도 사야 되고 칼도 들어야 되고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이미 굳게 선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고백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굳게 선 자들입니다. 단지 그거를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아니라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미 그런 자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예수님 다 승리하셨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이게 주기도문인데 우리도 주기도문 하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어떤 기도가 있죠? 모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합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악이 존재하고 있죠. 악이 존재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바울도 어째서 하나님의 뜻이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악한 자를 물리치고 승리가 쟁취되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악, 원수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냥 이 원수마귀나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재림 때 무조건으로 영원히 들어가고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때가 아직은 재림 때가 아니죠, 그렇죠? 내일이 될지 뭐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속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빨치산이 있었지만 여러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했나요, 패배했나요? 예, 패배라고 하죠.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는데 뭐 때문에 패배했죠? 가장 큰 요인이 베트공의 게릴라전 때문에 패배했죠.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치고 빠지고. 그건 정글에서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막 엄청난 폭격을 퍼부어도 밀리면 금방 자라고.
막 비가 오고 그러면 막 며칠씩 막 쏟아지고 그러면 이게 뭐 풀이 금방 쑥쑥 자라고. 근데 봐보세요. 미군도 속았죠. 치고 빠졌다고 해서 이들이 진짜 항복하고 도망친 건가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자들이 그 착각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 승리했으니 또 안 올 거야. 아니, 또 온다니까. 호신탄탄 노리고 있어요. 근데 그걸 호신탄탄 노리고 있고, 그래도 이것을 많이 막아주는 게 공동체라는 거죠. 혼자서는요 계속 공격당해요. 치고 빠지고 지쳐요. 아이고 이러다가 절망하죠. 혼자서는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절망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근데 공동체 안에서는 그러지 않다니까요. 네. 이길 수 있다니까요. 로마 군대가 작고 힘이 없었지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시겠지만 게르만 민족도 봐봐요. 막 이만한 도끼 들고 막 휘둘러요. 막 이거 한 번 휘두르면 서너 명씩 날아가요.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인들은 어째요? 작아요. 그 당시만 해도 160 정도 될까 막. 근데 이만한 창 들고 엄청 재빠르게 막 싸워요. 근데 혼자서도 불가능하죠. 힘에서는 못 이겨요. 예. 그렇죠? 근데 군단을 만들어서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러분, 게릴라전은 치고 빠지는 건데, 그들의 전략이 이 게릴라전을 파악 못하고 빠진 것을 보고 도망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관계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관계를 알아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라 능히 대적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하루를 우연에 내맡기지 마세요. 네, 그냥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주일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와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렇게 내버려두면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개입할 겁니다. 내 마음은 계속 억장이 무너지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맨날 위로만 받으려고만 해요. 위로 필요합니다. 근데 매주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원수가 불알사를 쏘며 공격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불화살이 말만치가 않거든요. 이제 믿음의 방패 때 만패에서 불화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4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돼 있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허리띠는 뭐냐면 영어로는 벨트라고도 하는데, 역도 선수들이 벨트를 착용합니다. 그래서 이 역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벨트는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더 많은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또한 허리를 곧게 펴게 해 선수들의 척추를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로마 병사들도 그와 비슷한 것을 허리에 찼는데, 그 덕분에 적에 맞서 굳게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안 그러면 힘이 세면 그냥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영적인 척추에 힘이 실어줄 수 있는 지지대가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죠. 그렇죠? 이 지지대가 뭐라고요?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여러분의 복부와 척추를 감싸야 된다고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진리가 아닌 것들이 당신의 생각과 상황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여기 이게 들어오면 여러분 장사도 못 이겨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가룟 유다도 못 이겨냈어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가룟 유다도 못 이겨냈어요. 이 진리에 서지 못하고 허리띠 하지 못하고 생각과 마음이 갖고 사단에게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18절에서 기도와 간구로, 모든 기도와 간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를 버티기 위해서는 진리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진리 허리띠를 맬 수 있도록, 내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근데 진리 허리띠를 매야 된다는 거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 허리띠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리 허리띠를 매는 거는 진리에 대해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풍성 계속 하시면 국가에 가면 사탄을 이기는 법에서 이 에베소서 6장에 대한 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 각 장비에, 각각의 장비에 대한 그 실제 내화가 나와요. 이 진리의 띠를 매라는 부분에 어떤 내화가 있냐면, 예시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한 기독교인의 자녀가
남의 집 정원에 들어가 어떤 화초를 꺾어 놓았습니다. 사탄은 그 부모에게 그것을 숨기고 그냥 지나가라고 유혹합니다. 어떻게 그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살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진리대로 살아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웃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여기서만 끝이 아니에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는 셰퍼드 라이프 2권2과에서 구체적으로 재고백이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 꼭 나중에 셰퍼드 라이프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분석한 다음에. 예. 두 번째, 14절에 있습니다.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이 뭐냐면 가슴 부분을 덮었어요. 이렇게 막았어요. 그러면 심장에 치명상이 가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쭉 안 들어가도 이게 주먹으로만 여기 심장 부분을 만들면 일시 정지됩니다. 충격이 와서 몸이 흔들거립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칼이 파고들고 무기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네. 심장은 바로 즉사예요. 바로 즉사예요. 그래서 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가슴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케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져 있다. 호심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으니 자꾸 뚫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의로움으로 덮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벗어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가해지는 사탄의 날카로운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호심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움이신 예수님을 너희 이렇게 의의 호심경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이거를 없으니 어떻게 돼요?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는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아이고 쉬었다가 토요일이나 주말에 사탄이 언제 여러분 쉴 때 놔주고 공격하던가요? 아니잖아요. 틈을 노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의로운 삶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것이 화냄이 아닐까 합니다. 이 예배소서 6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4장에 그 말이 나와요. 봐보실래요? 4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아멘. 이 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래요. 예. 근데 이게 의의 호심경을 붙이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 마음에 분을 계속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적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고 비난의 여지로 주게 됩니다. 여러분 분이 가장 대표적에서 이 분과 화냄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사실은 모든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 보세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뭐 자녀일 수 있고 뭐 물질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분함이 된다는 거죠. 억울하고 이걸 사탄이 노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나 물질이나 뭐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평온하시는 분, 그럼 이미 이분 승리하신 분인 거예요. 이분은 제가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서 간증시키고 싶어요. 저보다 더 나으시고.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뭘 하라? 뭘 신으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대답해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말이 특이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이미 준비가 돼 있대요. 준비가 돼 있대요. 유일하게 여기서 준비가 되는 게 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이 로마 병사들은 그 전쟁을 치를 때 군화의 밑에 징을 박아서 튼튼하게 있습니다. 징을 박으면 여러분 적과 맞설 수 있고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때 당시는 뭐예요? 흙에서 싸우잖아요. 근데 징으로 딱 박고 있으면 미끄러지지가 않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끄러지는 순간 뭐예요? 목숨을 잃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거예요. 이 기도의 용사인 우리에게도
우리의 발걸음을 보여줄 확고한 이 든든한 토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토대를 이미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 이렇게 돼 있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되었다는 거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저 신고 걷고 달리면 되는데 신지를 않아요. 못 믿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신지 않은 것 같지만 신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대적마귀가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없애고 빼앗으려고 자꾸 신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뭐냐? 이 대적마귀가 그 신발을 신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화내게 하고 때로는 끔찍한 일이 당장에도 벌어질 것처럼 두려워하게 하고 그렇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의 복음을 위해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미 평안을 준비해 주셔서 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고 계신가요? 아멘. 그러시면 이거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저 아멘 안 할 줄 알았더니 야 대단하시죠.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세요. 두 번째는 이미 준비해 주셨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배우고 받고 본받을 행해야 합니다. 배우고 받고 본받을 행해야 합니다. 9절을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직 평강하지 못하다. 내가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이 빌립보서 4장을 놓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강이라면 여러분 단지 몸도 안 아프고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는 이 평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자고 일어났을 때 있죠. 그렇죠? 아무 염려도 없을 때 그 평안함이 아닙니다. 내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오는 안도감이 아닙니다. 구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한순간도 주님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존재 자체를 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평강으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나의 그 평강을 무너뜨리는 게 들어와도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떠받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평안입니다. 반석 같은 분이시죠. 예, 그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입니다. 네 번째 1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건 한번 좀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되어 있습니다. 불화살이 여기에 나오죠. 그렇죠?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뭐였죠? 진리 띄고 그다음 뭐였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거 놓고 하면 안 돼요. 네. 자, 이거는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다 뭐예요? 진리에 띨. 그다음에 의의 심경.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심. 그 위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 다른 거 다 안 입고 믿음의 방패만 들고 있으면 여러분 다쳐요. 그래도 지탱해주는 못해요. 방패조차도.
원수 마귀도 우리를 향해 영적인 불화살을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화살들은 뭐예요?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의 그냥 마음을 깨뜨려 버려요. 그냥 억장이 무너지게 만들어 그러죠. 억장이 무너지게 만들고 두려움과 염려, 불안과 무기력함을 계속 안겨주는 살상용이에요. 이러다 보면 마음이 무너져서 죽고 싶을까지예요. 살상용이에요. 살상용. 그래서 우리는 그 불화살을 막을 믿음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또 믿음이 또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근거를 자신의 이성에 두지 마세요. 이성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꾸 자기 이성으로,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성으로 다 이해가 돼? 처음에는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 점점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꾸준히 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 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사탄이 틈을 노려서 금방 무너져요. 신앙생활 30년, 40년에도 그래요. 이게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아시겠죠? 그 이들도 인내심이 대단해요. 근데 육체가 아니어서 인내심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그 틈을 놓치지를 않아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이들의 끈기도 끝내줘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자신을 대적 마귀에서 보호해줄 방패가 될 만큼 강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믿음 강해요? 나 거기서 서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그럼 제가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사람을 믿습니까? 혹시 부모님을 믿습니까? 혹시 지식을 믿습니까? 여러분 총틀어서 자산을 믿나요? 자산, 내 지식, 정보, 현금, 부동산, 주식, 사채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거는? 이것은 불안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마음에 딱 서 있는 게 보이세요? 보이시면 여러분 훌륭한 방패입니다. 여러분이 아세요. 그게 보이셔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만약 이분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고 이분이 100에 하나라도 안 한다, 그럼 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분은 모든 것에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는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달리다굼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가던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훌륭한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좌절에 빠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 이것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은 그런 적이 없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뭐예요? 능히 다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 구가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화가 나오는데,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예화가 나와요. 그걸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형제가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해 의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있죠? 나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 믿고 따르고 있는데 왜 내 자녀 이렇고? 왜 내 자녀 대학 떨어지게 합니까? 왜 남편의 사업이 망하게 합니까? 왜 남편이 교회 안 나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혹은 왜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합니까? 여기는 실제라고 돼 있거든요. 왜 나는 합격을 안 시켜줍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기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기도 안 한 경우 있죠. 그렇죠? 기도에도 힘 빠지고. 저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체 놓고 하나님을 이 속성을 바라보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관찰과 해석을 잘못했던 거예요. 이 구절만 보면은 다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신 다 가능하신 분인데, 여러분 이것만 보게 되면 초점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기복신앙이 수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안 이루어지면 너 믿음이 적은 거야, 그러니 더 헌금해, 더 기도해. 아니요, 더 헌금하고 더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점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행해질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자신에게 득이 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일이 행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닌데 기대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혹시 감 잡으신 분 계세요? 뭘 놓치고 있나요?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게서 초점이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초점이라니까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자꾸 이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보니까 기도의 응답 때문에 70%가 좌절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가능케 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초점이 돼야 된다는 게, 이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초점이 돼야 된다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징계, 꾸지람, 채찍질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 떡만 주고 기름만 주고 돈만 주고 집 주고 자동차만 주는 게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함께 봅니다. 자, 그냥 다 같이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시작. 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책찍질하십니다. 아멘. 근데 징계, 책찍질 이거는 다 안 하겠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제가 그러죠. 자녀들을 기도할 때도 그런 것들이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피할 기만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여러분, 나는 맨날 이런 일만 생겨. 아유, 하나님 나만 힘들게,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봐.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에게도 책찍질을 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초점이면 그 방법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방법이 따라야겠죠. 근데 내 방법이죠. 나는 그게 이루어져야 돼. 내가 실직하면 안 돼. 내 자녀는 반드시 대학에 들어가야 돼. 그게 내 방법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바라고 기도하니까 기복신앙에 따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 믿음 적다니까 더 갖다 바쳐, 더 속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초점을 바로 잡으세요. 그 일을 행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 자꾸 그거를 기대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항상 선하신 하나님인데 내 방법에 내가 만족해야만 선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방법은 필요 없어. 내가 만족해야 선하신 거야. 그렇죠? 그럼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니까요. 나머지 구원의 투구를 다음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쌓아놓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대수스 외우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이죠. 매일 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always 돼 있어요. 매 순간마다. 여러분 그냥 틀에 밖에 살라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어제 리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리더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사역처에 기도방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대요. 그전에 안 했는데 그거라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고백, 그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대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이게 깨어 구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힘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도 그래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축복을 바라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게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여러분, 어쩌다 하는 기도는 여기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날마다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는 천국에 있는 거룩한 은행에 우리를 위한 상급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리스타트도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어린애 같은 순서 벗어나서 뭐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자는 거죠. 네. 사실 여러분 이 하늘에 계속 상급을 쌓아올리고 하늘에 저축하다 보면 사실 어느 어려운 순간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이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세요. 나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를 증명할 방법은 없는데 여러분, 저는 경험한 비추어 볼 때 저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이들은 많은 간증을 들어요. 이게 사실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 말이 사실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목적으로 삼으라는 게 아니고 11조도 마찬가지고 말라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는 아예 시험해 보라 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할수록 더 많은 기도에 응답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단 뭐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방법을 전하고 내 목적에 내가 만족할 만한 그 결과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행하시든 때로는 꾸지람할 수도 있고 징계도 줄 수도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것이라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금식으로 내일부터 한 끼씩 할 테지만 혹은 두 끼씩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또한 매일 새벽마다 혹은 여러분 교회 새벽에 못하면 저녁에 여러분 집에서 정하셔서 혹은 일상에서 기도의 용사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1분 정도만 기도할게요. 여러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배고프면 여러분 이때 가장 욕이 많아요. 아시죠? 먹을 거 주변에서도 먹지 않은 것도 많고 금식할 때만 되면 옆에서 찌르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러니 기도합시다. 이겨내도록. 새벽 1시간 기도. 기쁨으로 못하겠더라도 감사함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정말 하나님 기도를 위한 기도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릴레이 금식 기도, 하나님 배고픔으로 상황에 치는 그런 기도 시간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그 나약함을 발견하는 기도의 시간이라 정말 담대함으로 서 있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1시간 기도 졸리고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부르짖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난 아침에 못하겠습니다. 그냥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녁에 기도할 때도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의 시간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 정말 요율 에슬레의 어머니가 정말 14명, 13명의 아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치마를 뒤집어 쓰고 주방에서 기도했을 때 자녀들이 건들지 않았던 것처럼 그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이 탓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시간에 자기가 결단해됨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훌륭하게 된 걸 기도하고 그걸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또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능력과 권세가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특을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아니하기를 매일 아침 점검하고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다짐과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